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며 힘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한번 우리를 불어 넘기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시고 우리를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늘 깨달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다시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돌려드리고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예배,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경배 찬양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
본문 43번 시편 99편 말씀 함께 성시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뛸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조정하시니 땅이 흔들 것이니라.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해 주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니라.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의 강함에 응답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신호와 은혜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대답대로 답변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가시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살고 형통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으로부터 날마다 또 수요 설교 공부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드러내서 난다고 하셨는데 더욱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역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닥쳐올 텐데 이 참혹한 전쟁을 주님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재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쟁과 경제난으로 위기가 전차 구조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도 여야가 원수가 되어 물고 뜯고 백성들도 분열되어 정치적 선호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이 분열의 DNA를 하나님 사랑으로 협치와 상생의 DNA로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조국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북방곡곡에 세워진 교회의 십자가가 진정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되어서 회개와 눈물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미국에서 로고스 교회를 통해 만나게 해주시고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적은 숫자지만 사랑과 돌봄과 축복이 있고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영광 받으옵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거듭나고 성장하는 가슴 벅찬 환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긴 장이니까 제가 13절까지 읽고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의 특성 빛이 없어도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입니다. 1절, 2절 부르신 다음 간주하신 다음 우리 모두 1절 다 같이 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우리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한 분밖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찬양대 은혜롭죠? 네. 아멘.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찬양대가 은혜롭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카메라를 제가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잠깐만요. 카메라가 잘 되질 않아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모리아산 제단에 드리는 그런 아주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 수 있나? 이런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여러 우여곡절 인생 중에 참 큰 위기,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예배라는 거, 오늘 저희들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아름다운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그 향료컵을 부어서 자기 머리를 풀어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모습이 아름다운 헌신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그 장례, 그 십자가, 예수님이 장사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 다음에는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 부활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도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초대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기 되었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면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십자가에 죽고 나도 죽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내가 죽는 시간,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 내 옛 자아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시간이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향유옥합 사건이에요. 그 여인이 자기 옛 자아, 욕심 이런 거 가지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걸 늘 들었거든요. 귀 기울여. 제자들은 건성으로 들었지만 이 여인은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아가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시간, 그것이 예배 모습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여인의 한 일은 오고 오는 세대,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으로 기념되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에 만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시간도 어쩌면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뭘 받으시며 기뻐하시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혹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특별히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다. 아니, 언제는 아들을 주시더니 그 아들을 다시 그냥 멀리 떠나보내는 것도 아니고 불제단에다가 칼로 각을 떠서 제사 드리는, 그 양을 잡듯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하라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는 거 당혹스러워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해 줄까, 이렇게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또 부흥 강사님들이, 봐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아끼는 거, 내놓고 싶지 않은 거, 그것도 바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 순종이 중요하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못해가지고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런 헌신이 아직도 모자라는구나.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되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의 경지에 나도 올라가야 하겠지, 그럴 때가 오겠지 하고 오늘을 또 힘들어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라고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한 순종과 이런 높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인가 하면서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자유의 신앙으로, 정말 거침없는 은혜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율법과 어쩌면 우리를 얽매는 부담스러운 신앙,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아주 성자가 되고 그렇게 못하면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성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모자란 사람을 부르셨지, 그렇게 못 뛰어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뛰어나서 부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중에 3번 부인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먼저 해야 된다고 앞장서서 막 그냥 그 다른 제자들 하기 전에 자기가 나서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고 앞장서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제일 먼저 부인하고, 제자들은 그냥 숨기라도 했지만 베드로는 따라갔다가 결정적 순간에 나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그럴싸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나만큼 믿으면 되겠지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연약한데 예수님 뭘 믿고, 예수님은 뭘 바라보고 베드로를 불렀을까? 예수님은 뭘 믿고 나를 불렀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믿음이 좋았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변화될 거를 기다리고 내가 변화될 걸 변화되지 못할 사람인데도 변화될 걸 기다려주고 믿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좋은 거예요. 내가 믿음 좋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믿음 없는 거 알지만, 아브라함아 너 믿음 없는 거 알지만
내가 기다릴게. 너 믿음, 너가 하나님 정말 경외하고 믿는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기다릴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 누이라고 자기 부인도 속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도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 그 자녀가 아니야. 내가 줄 자녀가 있어. 약속의 자녀가 있어. 또 의심하고 10년을 기다려서 또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았어요? 하나님이 믿음 좋았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좋았어요? 베드로가 끝까지 저런 사람이지만 저런 정말 그 베드로 그 어부로 뼈가 굵은 아주 활달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 속에 베드로가 나중에 끝까지 예수님 이제는 부인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 받아서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믿음이 좋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순종 못해서 어쩌지요? 하나님, 내 헌신이 약해서 어쩌지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처럼 1절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그 1절도 보시면서 성경 1절도 보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제 광야로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 PPT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또 이렇게 갈라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 연단하여 결국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주시려면, 은혜를 담아주시려면 그것을 시험에서 깨끗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시험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도록 거기에 자꾸 유혹해가지고 그 담으려고 하는 그것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자꾸 담고 더러운 것도 담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래도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래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게 템프테이션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인생 광야 가다가 뭔가 탁 문제가 오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내가 이겨서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삶 속으로 사는 속으로 살리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도 몰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좋은 것이 왔구나, 아이고 내가 조금만 이러다가 보면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 시험과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이 나의 통과하려고 하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 유혹이나 이런 거 사탄에게 자꾸 우리가 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들, 딸 낳고 열 손가락 하나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것 없다 하는 부모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형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소홀히 대하나 했지만 그 부모님은 말은 안 해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지금은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리 혼 많이 내시지 않고 또
이렇게 기다려 주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지금 생각할 때 부모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요 집에 어렸을 때니까 한 2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 되겠죠. 그때 2만 원을 가지고 뭘 사고 싶어 가지고 라디오 이렇게 디지털 라디오 이렇게 달력처럼 돌아가는 것이 너무 사고 싶어 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아버지가 너 지금 학생이 공부나 이런 것에 열심을 내야지 그 디지털 라디오 그 전자제품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용돈으로 준 거 공부하라고 준 걸 그걸로 덥석 사버리니까 그때 한번 혼내시더라고요. 그때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니 너 그렇게 공부하라고 책 사라고 준 거는 어떻게 하고 그거 너 사고 싶다고 그걸 샀냐. 근데요 이상하게 아버지가 그때 한번 혼낸 것이 너무 야속하고 안타까워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아버지가 왜 돈이나 많이 벌어서 나 좀 펑펑 쓰게나 하시지 돈도 많이 안 주셔가지고는 그거 샀다고 뭐라고 하셨나. 어렸을 때는 저희들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는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내내 그 무슨 세상 노래나 들으려고 하고 남진 나훈아 노래 그때 얼마나 유행인지 그거 내가 들으려고 아마 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때문에 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죠.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 그러니까 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훌륭한 사람 되라. 아마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미워했습니까? 부모님 미워하지 않았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형은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나 생각했지만 미워한 게 아니구나. 나 잘 되라고 그러구나. 오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다면 영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넘어가도록 통과하여서 복을 주시려고 그냥 맡기면 손에 칼 주세요 칼 주세요 하면 어린아이가 칼 달라면 다칠까봐 주시지 않는데 네가 성숙한 다음에 내가 주겠다. 칼로 과일을 이렇게 베다가 어릴 때는 주면은 손을 베버려요. 나 커서 잘 다룰 수 있을 때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천국 주님의 나라 주님 가까이 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통과하여 연단받아 통과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 그 듬뿍 받는 그 자리까지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시험이라는 동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시험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 시험이 광야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 것은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에 시험 주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처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통과를 하면 돼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 때 결단하게 돼요. 선택하게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인생 광야에 따르는데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편한 길로 가는가 넓은 길로 가는가 좁은 길로 험한 길로 가는가. 예수님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선택하여 갈 것인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시험을 받는다는 말이래요. 여러분, 아무 시험이 없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성숙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야, 이게 내 믿음이 또 내가 이겨냈구나. 또 내가 믿음의 한 단계 올라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시험하신 하나님이 정말 가나안 백성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을 수 있도록 2절 보십니다.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 의미가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여기 드리라고 하는 것에 이 히브리어 원어 뜻이 나아라고 하는데 I beg you please, please I beg you, your son을 이렇게 너의 아들을 제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너 번제 드려 명령하시는 어떤 강한 어조로 하신 것이 아니라 I beg you please, 나아, 히브리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아들 번제로 드려. 이게 막 무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만나십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되고, 그러면 율법이 돼요. 종교가 율법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내 머릿속에서 유교로, 내 머릿속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불교, 유교가 우리 머릿속에 유전자로 있다고 합니다. 무속신앙이 유전자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니까 무속신앙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불교로, 유교로 기독교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무속적인 거, 유교적인 거, 장유유서 뭐 이런, 또 불교적인 거, 비나이다 그리고 수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잠재돼요. 한국인의 의식 속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자유, 기독교라고 하는 은혜, 그 종교가 들어왔는데도 항상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의 눈은 예수님의 은혜의 눈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제단 바치는 이 장면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눈으로 보거나 유교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그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건 넌센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기독교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다, 너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키엘 케골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 장면을 놓고 Fear and Tremble이라고 하는 책에서 두려움과 떨림, 이삭에게 이렇게 각색을 했어요.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은 망가지더라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야, 이삭 아들, 너 내가 우상 숭배자야. 그 갈대아 우상 숭배 거기에서 왔어. 인신 제사하는 그 땅에서 내가 왔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너 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아들 이삭, 그런 줄 알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육신의 아버지.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 가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구나. 인신제사하는구나. 그렇지만 그 이삭이 누구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믿을 게 못 된다 놓치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아버지도 나를 저렇게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실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칼에 맞아 불에 타 번제단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죠. 그렇게 키엘 케골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요, 아브라함이 망가지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망가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상한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은 맞는 것 같지만 한편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인간을 망가지는 것, 그래서 아들 이삭을 살리는 것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 현대인들, 현대 신학자, 주석가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 인식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나 신학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높여보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높여지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장면을 연출하시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리아 산에서 사흘길을 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들을 죽이게 하는가?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이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서 여러분은 뭔가 반짝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이 장면의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그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거기에 십자가를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시고자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깨닫는데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렇게 우리도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구속사라고 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셔야 하는 예수님, 마치 이삭의 예표처럼 그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이삭 모양, 예수님이 완전히 그 그림자의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갈보리 산에서, 갈보리, 구약에서는 모리아죠, 모리아산, 거기에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보시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지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삭, 그 성전, 그 예수, 그것으로 인하여 쭉 이어가는 구속사,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약속,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구속자라고 하는 약속을 이어가실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칼을 들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하셔서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반전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5절에 보면 우리가 두 종을 남겨두고 우리가 저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둘이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둘이 돌아오겠다, 그렇게 고백해요.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 돌아오겠다 하지 않고 우리 둘이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살리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다른 방법으로 살릴 거다. 왜? 약속의 자녀니까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언약해 주셨잖아요. 아들 지금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칼로 잡아 번제 드려도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아들, 약속의 아들이라고 줬다면 이 아들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부활 신앙 가지나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믿으면 돼요. 약속의 하나님 믿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이 너무 크고 이해가 안 되는데 약속의 하나님이 이삭 통해서 후손 주시면 이 이삭은 살아있어야 돼.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 살릴 걸 믿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 보면 순양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순양이라고 하니까 누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말하나 마나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순양을 대신해서 거기에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이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순양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도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죽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마쳐야 되겠어요. 이 시험 무대는 아브라함의 시험 무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시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나를 이 아들 이삭 주시다니 다시 뺏어간다니 내가 하나님 해보라는 날 한번 해보겠어요. 내가 죽기 살기로 해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준 아들 통해서 뭔가 약속의 후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신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어요. 그게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순양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아브라함도 통과하였고 하나님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다. 제가 이 마지막에 말씀을 이제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리 다 준비한 거 그 약속인데 그 약속만 내가 알고 그 약속만 믿으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 종합 성취된 그 모든 하나로 된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 붙잡는 데면 오늘 말씀도 듣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다른 거 다 놓쳐도요 예수 한 분만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내가 약속의 성취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더 강하게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찬송가 539장 부르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하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멈추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담지 않고 이제 드렸는데 하나님이 각자의 기도 제목, 감사 제목들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시간, 땀, 수고, 정성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오병이의 이적의 재료 향료 값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의 하나님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창고에 가득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유통의 축복자들이 다 되어서 내가 나누어 주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축복의 일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사오니 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감사할 일들을 나누어 주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치유 회복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러시아는 사회공산주의. 결국은 참 어느 나라가 하나님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한도 북한 침략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505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벌써 종교개혁주일이 500주년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505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일 다음 주일에 성찬시 우리 예수님을 더욱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성령 부르신 다음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삭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듯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며 나 자신도 십자가와 부활로 오늘 죽고 다시 사는 이 은혜 속에 살기로 다짐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고 고백드리는 제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자리로 옮기셔서 애찬실에서 교제하시겠습니다.